여러분들 그동안 제가 전한 이야기들, 설교들 이렇게 들으시면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살아내야 되는 걸 배우는 것들이 있는데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이 이분이 하신 말씀과 아마 같아야 됩니다. 혹시 틀리면 저에게 따로 오셔서 목사님 평소 말씀하시는 걸 왜 틀려요? 그러셔야 돼요. 그럼 제가 또 신경 쓰고 해야 되니까. 어쨌든 오늘 시모사에 오셔서 이제 신년 할애 예배 인도해 주실 텐데 우리 잘 듣고 또 올 한 해를 또 그 말씀 따라서 열심히 한번 살아봤습니다. 항상 오실 때 그 지난주에 미국에서 하셨던 설교 하시지 않고 부산 위에서 매번 새로 이렇게 준비해 오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받으신 감동을 전해주시는 걸 테니까 우리가 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야 되나요? 요건 여기 놓고 그냥. 여기서 그냥? 많이 발전됐네. 마이크 쓰실래요? 아니.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인사합시다. 잘들 지내셨죠? 우리 이렇게 부산에 와서 또 예배 드리게 되니까 기쁘네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시작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2025년을 뒤로 하고 이제 2026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이제 2월 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2025년 정말 멋지게 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 마음속에는 유익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심령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보잘것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곳까지 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변화된 삶이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할까요? 물론 2월 달이지만 저는 여기 오기 전에 2주 전에 미국을 떠나서 처음에는 이제 도착하자마자 서울에서 서울로 들어가지 못하고 한 7시간, 8시간 인천공항에 있다가 미얀마로 들어갔어요. 미얀마에는 저희 교회가 지금 레인보랜드라고 고아원을 지어놓고 이제 고아원을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나라입니다. 저희가 이제 미얀마 또 필리핀 또 이렇게 여러 나라를 전도하고 있는데 사역하고 있는데 미얀마는 저에게는 고아원을 처음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그런 데예요. 여하튼 미얀마는 한국보다 참 못 살아요. 미얀마에 가면 꼭 기분이 나는 이제 1957년생인데 내가 한 10살 때쯤 생각나요. 내가 10살 때니까 아마 67년, 66년, 뭐 68년 요 정도 생각나요. 한국에 아마 그러니까 못 산다는 말이지. 그리고 이렇게 미개해요. 그렇지만 이번에 우리 부산에 있는 부산에서 파송을 받으신 김영화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이 한 10여 년 전에 그 미얀마에 땅을 사뒀는데 하필이면 우리가 있는 고아원, 우리 교회 고아원 이름이 레인보랜드거든. 그 바로 옆에야. 한 100m? 한 100m 떨어진 데 땅을 한 1000평 정도 사뒀는데 우리가 사역하는 걸 아시고 우리에게 그 땅을 주겠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교회하고 유치원을 시작하려고 이제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건물이 완성되고 우리 미국에서
토니하고 제인 선교사님, 이분들은 제주도에 있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제 퍼먼트넌틀리 장기적으로 이제 미얀마에 들어가서 살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분들이랑 같이 가서 이제 터전도 마련하고 뭐 냄비도 사고 밥그릇도 사고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을 정착을 시켜주고 그분들을 거기다 이제 뭐라고 그러죠? 이걸 떨어뜨려 놓고 우린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은 미얀마에 살고 있어요. 그렇게 돌아와서 저희가 아마 금요일날 도착한 것 같아. 금요일날 도착해서 이제 주일날 서울에서 예배를 드리고 서울에 있는 우리 강남은혜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캄보디아를 갔어요. 캄보디아 내가 보니까 캄보디아하고 미얀마가 경제 사정이 비슷해요. 한 68년 1968년 딱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캄보디아 왜 그 말이 많잖아. 나 무서워서 혼났어. 나 가면 꼭 기분에 이렇게 공항에 딱 떨어지면 누가 옆에 와가지고 꼭 나를 뭐 납치해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미얀마는 나 혼자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우리 집사람하고 또 제이슨 목사님 부부가 제이슨 목사님이 좀 등치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야 너 바디가드 해라. 쫄려가지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가서 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 전혀 그런 건 없고 뭐 안전하더라고요. 하여튼 캄보디아에 가서 캄보디아에 신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강의를 하고 제가 어제 새벽에 이제 서울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새벽에 들어와서 어제 들어오자마자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고 다시 김포로 가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부산으로 와서 이제 하룻밤을 자고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에 가서 어떤 걸 봤냐면 캄보디아는 진짜 못 살아요. 못 살고 못 사는 나라는 공해가 굉장히 심해. 그러니까 여기는 뭐 미세먼지 뭐 이거는 미세먼지 하는 거는 그 뭐라 그러죠? 이게 잘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이 걱정하는 거. 왜 잘 사는 사람이 걱정하는 거 있잖아요. 뭐라고 그러지?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하여튼 잘 사는 사람이 걱정하는 거는 못 사는 사람한테는 그거는 걱정이 아니야. 그 걱정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런 거 있잖아. 거기는 막 그 길거리에 먼지가 정말 먼지가 자욱해서 100m 앞에는 벌써 안 보여. 그 흙먼지 그게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를 게 내가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한 10살 때쯤 된 것 같아. 초등학교 때 한국이 그랬거든요. 막 먼지 구덩이였어. 왜냐하면 비포장도로가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포장도로가 얇으니까 막 먼지가 막 있는데 지금도 생각나는 게 내가 밖에 나가서 놀다가 내가 한 10살 난 애가 놀다가 집에 오면 요 목에 새까맣게 되고 요 목에 왜 여기 주름이 있잖아. 그 주름 사이에 까만 그 뭐라 그럴까 왜 붕어 똥같이 붕어 똥이 이렇게 길다리 달고 다니잖아. 그게 여기 이렇게 밴 거야. 그게 이렇게 주름살. 왜 선교사님은 아마 그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게 딱 1960년대인데 지금 그래요. 막 새카만데. 그러니까 거기는 그리고 더워. 지금이 거기가 겨울이야. 여기처럼 추워. 사람들이 추워 죽겠다는데 옷이 거기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이 지금 부산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저런 잠바들 입고 다녀. 근데 30도야. 30도인데 그 사람들한테는 저게 추운 거야. 그렇게 겨울이니까 저런 옷을 입고 다녀. 저런 잠바를. 우리는 가니까 더워 죽겠는데 자기네들은 이게 추운 거야. 근데 저는 가면 이제 뭐 반바지, 물론 반바지는 아니지만 제일 얇은 바지를 입고 겨울에 한겨울에
제일 얇은 바지 반팔 이렇게 입고 다니는데 거기 나라 사람은 딱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거 지금 성교사님이 입은 그 옷을 입고 실내에서 저렇게 앉아 있는 거야. 우리가 보기는 아니 이렇게 더운데 근데 본인들한테는 그게 추운 거야. 왜냐하면 더우면 40도, 45도가 된대. 그때가 이제 더운 거야. 근데 지금은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녔는데 제가 이번에 본 것 중에서 참 뭐라 그럴까 물론 많이 본 건데 내 기분이 싸한 거를 봤어요. 그 뭐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끝나고 이제 그 시내를 이렇게 다니는데 선교사님이 시내에 뭐 볼 일이다 그래서 같이 가는데 제가 이렇게 섰는데 아마 선교사님은 그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딱 한 5살 난 여자애야. 계집애야. 한 5살, 6살쯤 됐을 것 같아. 걔가 맨발로 그 먼지구덩이에서 차들이 이렇게 막 가는데 그 차 사이를 다니면서 구걸을 하는 거야. 근데 구걸이 그냥 돈을 주세요 이게 아니고 손에 뭔가를 들고 있어. 이걸 팔겠다는 거야. 근데 그거 사 먹으면 꼭 콜레라 걸려서 죽을 것 같아. 근데 그걸 들고 다니면서 이제 차에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아마 선교사님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걸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저도 많이 봤어요. 뭐 필리핀에도 있고 뭐 미얀마도 있고 뭐 많아. 그 1960년대 한국에도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걸 보면서 한 가지 나한테 이렇게 느껴지는 게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얼굴 한번 이렇게 쓱 한번 쳐다보세요. 그 참 우리는 다 다르게 생겼잖아. 근데 내가 요렇게 생기고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나고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나고 내 어머니 아버지가 이분이라는 거를 본인이 결정해 안 해? 결정 안 하는 거야. 내가 태어나 봤더니 우리 어머니가 이렇고 아버지가 이렇고 이래요. 그죠? 그 걔도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자기가 캄보디아나라는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에 그것도 또 가난한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길거리에서 내가 동냥을 하겠다고 태어났어 안 태어났어? 안 태어난 거야. 근데 태어나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된 거야. 그거는 본인의 선택의 여지가 없어. 선택의 여지가 없어. 사실 뭐 한국에서도 다 마찬가지야.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려고 해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미국에서 태어나려고 해서 미국에 태어난 게 아니야. 그치? 근데 그 와중에 이거는 미얀마에서 있었던 일이야. 우리가 호텔에 있는데 호텔이 미얀마 사람들한테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서양식 호텔이야. 근데 하루는 이렇게 아침을 먹으러 이렇게 내려가는데 수영장이 진짜 좋아요. 여기 롯데호텔 같은 그런 수영장이야. 근데 거기를 딱 다 막아놨어. 막아놔서 왜 막아놨나 이렇게 보니까 거기 뭐라고 하냐면 오늘은 생일 파티가 있어서 도리를 했다는 거야. 누가 도리를 했다는. 그래서 나는 속으로 무슨 미국 사람이 그 나라 사는 미국 사람이 도리를 했나 보다 그랬어요. 아니야. 그 나라 사람인데 5살 난 딸을 위해서 도리를 한 거야. 부자다 안 부자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에서 그렇게 큰 호텔을 그 수영장이 내가 보기에 한 2,000평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 그거 엄청난 사이즈거든요. 그걸 다 도리를 한 거야. 요즘 말로는 뭐라고 그러나, 그걸? 예약을, 그러니까 전체를 다 예약하는 거. 그럼 뭐라고 그래? 응? 전세 낸다고. 하루 전세를 낸 거야. 전세를 내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아침을 먹고 이제 밖에서 하는데, 시간이 되니까 진짜 어떤 공주같이 이렇게 옷을 입은 여자애가, 그 나라 애야. 나오니까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주고 그러더라고. 내가 그랬어요. 어떤 애는 길거리에서 동냥을 하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태어나기를 잘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가난한 나라에서도 뭐 부자들이 있잖아. 그렇게 태어나. 어떻게 생각하면 불공평해, 안 공평해?
불공평하죠.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나도 마찬가지야. 한국도 마찬가지. 내가 어떤 집에는 뭐 삼성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얼마 전에 보니까 삼성 뭐 그 며느리인가가 뭐가 하는데 뭐를 하는데 보니까 진짜 진짜 의리의리하더라고. 내가 미국 사람이 나도 웬만한 수준은 나도 되는데 내가 봐도 진짜 눈이 톡 튀어나게 하더라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정말 1,000원을 2,000원을 하기 위해서 벌기 위해서 남대문 시장 가면 이 시장에 가면 지금도 겨울에 이런 모판에다가 김밥 파는 할머니들 계세요. 진짜 그분들 보면 막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사람이 있고 불공평해 공평해. 어떻게 보면 사회가 참 불공평해. 사회가 참 불공평해.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왜 불공평하게 이렇게 해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이런 거예요. 내가 돈이 많고 그런 환경에 태어났다고 그래서 내가 평생 그렇게 사는 거는 아니야. 아마 여러분 주위에서도 이런 소리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옛날엔 잘 살았는데 내가 뭐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한국은 아직도 있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뭐 이렇게 집안이 망하잖아. 그러면 차압이라는 거를 했어. 요즘도 하나? 차압한다고. 그러면 집안에 와가지고 빨간 딱지를 이렇게 다 붙여놔요. 그 요즘도 해?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간증할 때 보면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잘 살았는데 뭐 빨간 딱지가 있어요. 처음에는 애니까 이게 뭐냐고. 뭐 우리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집안이 망해가지고 참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또 어떤 때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돈이 진짜 많은 사람도 많아. 내 친구들 중에 내가 이제 미국에서 어디서 이렇게 내가 운동을 하는데 이제 나는 래켓볼이라는 걸 했어요. 래켓볼은 이렇게 유리창으로 꼭 어항같이 생겼어.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스쿼시가 아니고 그 안에서 했는데 그거 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가는 시간에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언제가 한가하냐면 오후 1시부터 5시가 제일 한가해. 그잖아요. 밤에 주로 밤 일을 많이 해. 근데 내가 가는 시간에는 일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안 와. 그치? 1시부터 한 5시 사이는 주중에 일하는 사람은 안 오고 일 안 하는 사람이 와. 근데 거기 가려면 회비를 내야 되거든? 그 회비가 꽤 비싸요. 그러니까 일 안 하고 회비를 비싸게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는 데야. 근데 그 중에는 진짜 돈 많은 사람들 많아. 그러니까 막 돈을 막 그냥 하여튼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랑 내가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부모가 부자인 사람이 거의 없어. 신기한 거야. 그럼 너 어떻게 이렇게 돈을 벌었냐? 그러면 자기는 옛날에 진짜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자기가 무슨 사업을 했는데 이게 대박이 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돈을 벌었다는 사람이 참 많아요. 의외로 10명이 있으면 5명 이상이야. 보통 5명, 6명이야. 내가 그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왜냐면 나도 어떻게 하면 여기서 일로 갈 수 있나. 근데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거는 내가 이런 열악한 환경에 태어났으면 나는 평생 그렇게 산다고 생각을 해.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사는 거야. 근데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반드시 여기서 벗어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야. 가진 사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안 가지면 할 수 없어. 근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래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래요. 그리고 우리한테 뭐라 하냐면 너는 입을 크게 벌려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그리고 그 주위에서도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 나라야. 근데 하나님이 꼭 집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너는 입을 크게 벌려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너는 지렁이 같다 라고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보세요. 보니까 당신은 지렁이 같아. 그래요. 한번 해봐. 이 지렁이 같다라는 말은 징그럽다라는 소리가 아니고 너는 무슨 뜻이야? 너는 보잘것없다라는 소리야.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해보세요. 너는 보잘것 없어. 한번 해보세요. 혹시 여기 보잘것 있는 사람 있나? 보잘것 있는 사람이 그 참 이상하게 우리 미국이나 한국이나 IGM은 딱 이렇게 IGM에 오는 그 퀄리피케이션이라고 한국말은 뭐라고 그러지 그걸? 조건. 필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잘것 없어야 돼. 우리 교회는 특이하게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뭐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이 없다는 소리는 아니야. 근데 우리 교회에 올 때는 다 어떤 사람이 오느냐면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사람. 그게 주로야. 주로. 그 다음에는 또 한 20%는 옛날에는 참 잘 살았는데 무슨 일로 인해서 쫄딱 망해가지고 온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나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뭐 미얀마 갈 때 예를 들어서 뭐 10,000불이 필요하다, 뭐 50,000불이 필요하다. 그러면 꼭 이렇게 얘기해요. 기분 팍 새는 얘기야.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제가 옛날에 목사님을 알았으면 이까짓 건 문제 없는데 그래요. 그 소리 좀 하지 마라. 너무 신경질 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주겠다는 게 아니고 줄라는 마음은 있는데 내가 옛날에 알았으면 마음이 없는데 그래요. 근데 사람이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렁이 같다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입을 크게 벌리라는 거야. 입을 크게 벌리라는 거야. 그건 네가 입을 크게 벌리고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꿈을 가지라는 거야. 옆에 있는 사람한테 꿈을 가지세요. 한번 해보세요. 꿈을 가지세요. 이 꿈이 없으면 진짜 사람은 보잘것없이 살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길거리에서 그 5살 난 아이가 길거리에서 동냥을 하면서 나는 꿈이 없어. 나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을 거야 하면 그대로 되는 거야. 그거는 정말 어쩔 수가 없어.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 근데 그 와중에 내가 비록 여기서 동냥을 할지언정 나는 언젠가는 뭘 하겠다 하는 사람은 돼. 내가 필리핀을 자주 갔는데 필리핀에 아주 유명한 권투 선수가 있어. 누구지? 필리핀에 유명한 권투 선수 다 아는 사람. 빠키아오. 빠키아오야. 이 사람이 나중에 그래서 국회의원도 하고 지금은 대통령이 사는 집 바로 옆집에 산대. 잘 살아 못 살아? 근데 이 사람이 고아원 출신인가 그래. 그건 내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 뒷골목에서 그렇게 5살 난 아이가 그 동냥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살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 나는 내가 비록 여기서 이거를 하고 살지만 언젠가는 나도 성공을 하겠다고 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동냥해서 사는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작다? 작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게 성공할 가능성이 작기 때문에 사람들은 미리 포기한다. 미리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포기 안 했어. 자기가 그렇게 못 먹으면서 이 권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권투하려면 체력이 있어야 돼. 그지? 체력이 있으려면 잘 먹어야 돼. 근데 그지를 사니까 잘 먹을 수 있어 없어? 먹을 수 없어. 그렇게 사람들은 내가 잘 못 사니까 이렇게 태어나서 나는 이걸 못해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야.
그 마니파코는 그렇게 못 살면서도 그걸 한 거야. 하니까 어떻게 돼? 된다는 거야. 된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못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아, 나는 금년에 뭘 해야 되겠다라는 꿈을 잘 안 가져. 기껏 해봐야 뭐 금년에는 뭐 좀 살을 좀 빼볼까? 뭐 금년에는 뭐 운동을 좀 할까? 뭐 이런 거야. 금년에는 뭐 이런 그거 가지고는 안 돼. 물론 그것도 없는 것보단 나. 없는 것보단 낫지만 진짜 꿈을 가지려면 나는 금년에는 좀 뭔가를 해야 돼. 나는 뭔가를 좀 성취를 해야 돼. 내가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라도 정말 해야 되겠다는 그런 포부를 가져야 돼. 아멘? 근데 그 포부를 가지려면 그 포부를 가지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잘 사는 사람이 큰 거를 해보겠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부담이 별로 없어. 그잖아. 근데 못 사는 사람이 열악한 환경에서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그러면 제일 먼저 몰려오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두려움이야. 난 못할 것 같은데. 나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두려움이야. 그 두려움을 우리가 이겨내야 돼.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야. 우리 한번 주보를 한번 다 펴보세요. 주보 없어? 주보가 본문이 주보에 있고, 여기 앞에 있네. 우리 한번 띄워주세요. 이사야서 말고, 본문. 여호수아서 1장이지. 우리 다 주보 있나? 주보 없어? 한번 띄워줘 봐봐. 나도 내가 일생을 살면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지금도 하려고 그래요. 나는 꿈이 죽기 전에 내가 고아원을 내가 생각하는 고아원, 그러니까 그냥 고아원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고아원을 20개를 짓고 나는 죽는 게 내 꿈이거든. 근데 그거 하려면 두려워. 왜냐하면 고아원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있어. 그게 뭘까? 돈이 아니야. 돈이 아니야. 돈도 필요해. 근데 고아원을 하려면 제일 필요한 게 하나 있어. 그게 뭘까요? 사람도 필요해. 고아원을 운영할 사람도 필요해. 근데 그게 넘버원이 아니야. 고아원을 하려면 제일 필요한 게 하나 있어. 그게 뭔지 알아? 고아야. 고아야. 고아가 있어야 고아원을 하지. 물론 돈도 있어야 되지만. 이게 고아가 그렇게 쉽게 구해지는 게 아니더라고. 그 세상에 널려서 고아가 막 있어서 그냥 이렇게 주시면 좋은데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돈이야.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사람이야. 운영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쉽지 않아요. 난 무서워. 두렵고. 그 돈도 없고. 고아도 없고. 두려워. 아마 여러분은 꿈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꿈은 다 하나겠지 뭐겠어? 돈, 그치? 돈 많이 버는 거. 나도 그게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해. 성령 충만해서 돈을 많이 가진 것이 성령 충만해서 돈 많이 안 가진 것보다는 낫지. 아니야? 맞지? 성령 충만해서 돈이 많으면 더 좋은 거야. 여하튼 뭔가를 하면 나는 부산에 있는 성도들이 취직하지 말고 그 뭐라고 그랬나 그랬지 여기? 사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자기 사업. 그래도 한국말에 그런 게 있어요. 뭐라고 말해도 구멍가가 어떻게 해도 내 거가 그건 뭐라고 그러지 한국말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있어도 내 거가 낫다. 뱀꼬리보다 닭머리가 낫다. 뱀꼬리보다 닭머리가 낫다. 하여튼은 백화점보다 구멍가게라도 내가 백화점에서 일하는 것보다 내 조그만 구멍가게를 내가 운영하는 것이 낫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하여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이 부산에 있는 성도들도 그렇고 서울에 있는 성도들도 그렇고 미국에 있는 성도들도 그렇고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자영업을 하라고 그래요. 자영업을. 여하튼
하려면 무서워. 왜? 이거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망할 거야. 뭐 망할 거는 뭐 아무래도 뭐 없는 거,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아. 이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 두려움이 있는 거야.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는 말에 똑같은 말이 있어요. 여호수아의 이야기야. 여호수아의 이야기. 여호수아도 안 될 것 같았을 것 같아. 무서웠을 것 같아.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여호수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남자분이 홀수를 읽고 여자가 짝수를 읽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죠 이걸? 한 절 읽고 네가 한 절 읽고 내가 한 절 읽고 이걸 하는 거를 교독한다 그래요. 교독한다. 요즘은 잘 안 하는 거야. 내가 옛날에 어려서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에 가면 교독을 많이 했어요. 요즘은 잘 안 하더라고. 그럼 뭐 나는 올드 패션이니까 우리 교독을 한번 해봅시다. 남자분이 홀수, 여자분이 짝수. 그리고 또 마지막 절은 같이 해요. 이게 교독하는 거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한번 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명령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6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게서 떠나지 말며 지하고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며 같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행할 것이라. 우리 이거 끝나고 다 같이 아멘 해보세요. 좀 크게 진짜 이거는 내가 꼭 받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시작. 아멘. 우리 이거는 이제 현대판이고 옛날에 내가 잘할 때는 야 이거 진짜 내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아멘 하는 게 아니고 아멘 이렇게 해야 돼. 그래 꼭 이게 나한테 들어올 것 같아. 한번 들어봐. 아멘 하고 아멘 하는 거하고 어느 게 내 것 같이 느껴져요. 두 번째가 내 것 같이 느껴지지 않아? 조금 촌스럽지만 그지? 우리 두 번째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이게 잘 안 해봐서 잘 못하는 거구나. 다시 한번 이렇게 아멘 이렇게 시작. 왜냐하면 유명한 사람들이 그런 말을 참 많이 해요. 네가 할 수 없다면 네 말이 맞다. 기분 나쁜 말이야. 그치? 네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네 말이 맞다. 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네 말이 맞다. 그런 말을 해요. 이 영어로 하는 말이야. 근데 사람들은 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나는 이미 포기한 거야. 왜냐? 나도 알아요. 내 형편을 보니까, 내 처지를 보니까 이게 좀 나는 요 모양 요 꼴로 태어났어. 이런 집안에 태어나서 캄보디아에 태어나서 미얀마에 태어나서 나는 이렇게 살다가 나는 꿈이 없어. 나는 한국말에 이런 거 있지. 흙수저로 태어나서 누가 그러더라고. 나는 흙수저도 아니래.
그럼 뭐냐? 흙수저보다 못한 건 뭐냐? 그랬더니 똥수저래. 나는 똥수저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바뀌어. 한국이라는 사회는 흙수저가 금수저가 될 수 없는 사회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그 말하는 사람은 입을 찢어놔야 된다고. 왜?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성공했는데 그 성공한 사람의 반 이상은 흙수저야.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꿈을 가져야 되는데 꿈은 가지면 가질수록 무서워. 두려워. 여호수아는 흙수저였어. 왜냐? 여호수아는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본래 여호수아의 직분이 뭐였을까? 여호수아가 태어났을 때 직분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뭐였더라? 어? 뭐였더라? 수종 드는 사람이야. 수종 드는 사람을 뭐라 그래? 요즘 말로 수종 드는 사람을 뭐라 그래? 수종 든다라는 말이 뭐야? 뭐 요즘은 수종 드는 사람이 많이 없지. 그래도 니네들 아무리 돈이 없어도 수종 드는 일은 안 했나 봐. 어? 옛날에 내가 자랄 때는 돈이 좀 있으면 그 집안에 뭐가 있었느냐면 식모라고 있었어요. 식모 알아, 니들? 식모? 식모가 수종 드는 사람이야. 그 집에 살면서, 그 집에 얹혀 살면서 그 사람들, 요즘은 그걸 뭐라 그러죠? 요즘은 식모가 없어요. 요즘은 식모도 다 출퇴근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도우미, 가사미 뭐 이러죠. 가사 도우미? 가사 도우미 뭐 그러지. 그거는 식모가 아니야. 그건 직장인이야. 직장인하고 식모하고는 달라. 그지? 그게 지금 미얀마 가면 많아. 미얀마에 우리 교회를 도와주고 있는 미얀마 분이 계시거든. 오마옹 할아버지라고 있는데 그 사람은 혼자 살아. 할아버지인데 나보다 한 5살 난 위 할아버지인데 혼자 살아요. 큰 집에서. 근데 사실은 혼자가 아니야. 식모가 3명이야. 자기 밑에 식모, 그러니까 수종 드는 자가 3명 있는 거야. 여하튼 여호수아는 모세의 뭐였다고? 수종 드는 자였더라 그래요. 그럼 여호수아가 태어날 때 뭘로 태어난 거야? 흙수저로 태어난 거야. 근데 모세를 만나서 모세랑 같이 이제 수종을 들면서 모세를 따라다니랬어. 근데 하나님이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아이들도 있었을 거 아니야? 아들들도 있었을 텐데 아들을 대물림 해준 게 아니고 누구한테 대물림을 해준 거야 지금? 여호수아한테 대물림을 해준 거야. 여호수아한테 대물림 해주니까 식모한테 대기업 사장이 대물림을 해준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기분이 어떻겠어? 물론 좋았겠지. 근데 이걸 하려고 그러니까 어때? 두렵겠지. 얼마나 무서웠겠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콧대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거든. 거기 나가서 내가 이걸 다 운영을 하려고 그러니까 무서웠던 거야. 너무 두려웠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 넌 담대하라고 그러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사실 하나님 말씀이 조금 어떨 때는 좀 터무니없어요. 왜냐? 나는 이런 생각해.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으면 내가 왜 두려워하겠어요? 꼭 그럴 것 같아.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우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내가 뭐 마음을 먹고 싶어서 먹는 겁니까? 나도 해봤으니까 알아. 내가 미국에 가서 의사가 된다는 거는 이건 하늘의 별 따위거든. 18살 때 가서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그럼 나는 두려움이라는 거를 잘 알고 있어요.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뭐 달걀로 뭐 바위 깨는 거야. 이게 안 될 것 같은 거야. 근데 옆에서 두려워하지 마 라고 그래서 안 하면 얼마나 좋겠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조건을 하나 딱 걸으세요. 네가 이거 하면
네 마음속에서 두려움 없어진다는 거야. 그게 뭐야? 여기 보니까 그게 뭐야? 율법을 지키고 주야로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야. 그렇게 하면 네가 할 수 있다는 거야. 그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흙수저가 금수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길을 가야 돼? 쉬운 길을 가야 돼? 어려운 길을 가야 돼? 어려운 길을 가야 돼. 어려운 길을 가려면 뭐가 필요해? 어려운 길을 가려면 내 마음속에 강인한 의지가 있어야 돼. 그지? 아무리 내가 배가 고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이 길을 갈 거야 하는 의지가 필요하거든. 그놈의 의지가 내가 주세요 한다고 그래서 떨컥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노? 안 떨어져. 물론 가끔 가다가 그 의지를 타고난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이 누구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그 사람 옛날에 여러분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자기 공장에서 잤어. 잠자고 마지막 정말 쫄딱 망할 때까지 간 사람이야. 그리고 왜 스페이스X도 3번을 실패를 했어. 그럼 자기 재산 다 날린 거야. 다 날리고 이제는 나는 끝이다 했을 때 자기 친구가 한 번 더 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그거까지 했으면 이제 다 짬빵 망하는 거지. 그런 길을 가려면 강인한 의지가 필요한데 어떤 사람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는 한 사람도 못 봤어.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그런 강인한 의지를 타고난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어. 그런데 진짜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물론 그런 사람도 좋지만 강인한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길을 열어놔 준 거야. 그게 어떤 것이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요. 가까이 가야지. 아멘? 가까이 가면 2가지 일이 일어나. 하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강렬한 의지를 주셔. 하나님이 너는 이거 해도 되겠다 하고 주셔. 그리고 그렇게 강렬한 하나님을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그 강렬한 의지가 생겨. 왜? 강렬한 의지가 있어야 하나님을 또 따라가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강렬한 의지가 생겨. 왜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그래요. 강렬한 의지도 해본 사람이 갖는 거야. 예를 들어서 강렬한 의지에 10단까지 있다 그러면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을 지나가야지. 1단 보고 너 강렬한 의지 10단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어. 뱁새가 따라가려면 어떻게 한다? 가랭이가 찢어진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진짜 부진 애를 쓰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뭐가 생긴다? 의지가 생기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의지가 생긴 사람한테 더 줘. 성경에 보면 아주 이상한 말이 있어. 언뜻 보면 굉장히 부조리한 말이야. 있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 더 주고 없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없는 사람, 나는 처음에 안 믿는 살 때 그걸 때, 야, 이것처럼 세상에, 이거 다 하나님이 할 말이냐. 어떻게 해야 돼? 있는 사람한테 뺏어서 없는 사람한테 보태줘야지. 그치?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성경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 그런 말은 없어. 없는 사람, 있는, 그런 말. 있는 사람에게는 더 주고, 없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부조리한 말이 아니야. 사람이 살려면 그런 강렬한 의지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믿음도 있는 사람이 있지 없는 사람은 맨날 없어. 그리고 없는 사람이 많이 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알아? 없는 사람이 주로 하는 게 있어. 뭘까? 불평불만. 그러니까 불평불만은 없는 사람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불평불만하면 나는 어떻게 되냐면 계속 없어. 왜냐하면 불평불만을 한다는 거는 나는 할 의지가 없고 내 처지를
지금 판단한다는 소리거든. 왜 나는 흑수저를 태어났을까? 왜 나는 캄보디아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길거리에서 동냥을 해야 될까라는 불평 불만만 하면 그냥 평생 거기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이 거기서 빠져나오느냐? 내가 물에 빠졌구나. 나는 물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나가야 되겠다는 사람이 나가는 거야. 물에 빠져서 나는 정말 내 운명은 죄송합니다. 내 운명은 정말 더럽게 태어나서 이 인생은 뭐지? 이생은 망했다. 나는 그 소리 진짜 싫어. 그거는 안 좋은 말이야. 난 망했으니까. 그 망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나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거든. 여러분, 다음 생은 없어. 다음 생은 없어. 꼭 이렇게 들으면 다음 생이 있을 것 같아. 다음 생은 없어. 또 어떤 사람은 노래도 이래요.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나도 당신을 찾을 거예요. 그런 거 없어. 찾으면 언제 찾아야 돼? 지금 찾아야 돼. 다음 생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물에 빠졌을 때 나는 나가야 되겠다는 사람만 나갈 수 있는 거야. 불평하는 사람은 절대로 못 나가. 내가 거지를 태어났던 흑수저를 태어났던 구리수저를 태어났던 금수저를 태어났던 상관없어. 나는 이거보다 더 좋은 데로 가야 되겠다는 사람만 가는 거야. 아멘? 나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좀 크게 한번 해보세요.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나 정말 실망시킬 거야 이렇게.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이거를 저는 하루에 한 100번 정도 해요. 특별히 내가 혼자 운전할 때 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 소리를 한 100번 정도 해요. 근데 이 생은 망했어. 다음 생에 해볼까? 나는 이런 소리 한 번도 안 해. 다음 생은 없어. 그건 거짓말이거든. 그러면 이번 생에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거야. 할 수 있는 거야. 이번 생에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나이가 들었다 그래서 못한, 여러분 중에 나는 나이가 들어서 못해. 절대로 아니야. 내가 지금 69세거든, 만으로는 68세다. 금년 7월이 되면 내가 69세야. 57년생이니까. 난 지금도 앞으로 새 거를 할 꿈이 많아. 여러분 보세요. 나 이제 나중에 끝까지 이 교회에 남아있으면 될 거야. 내가 5년이 지나면 한국으로 이사를 올 거야. 내가 75세가 되면. 그럼 난 새 거를 할 거야. 새 거. 내가 옛날에 하던 거 말고 새 거를 할 거야. 놀라지도 않네. 그때가 내가 몇 살이라고? 75세 나는 새 거를 할 거야. 새 거를 해서 성공할 거야. 아멘? 나는 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작은 것만 얘기해 줄게. 나는 한국에 와서 내가 한국에서 5년 전은 지나면 내가 80이 될 거거든. 그럼 80이 되면 나는 진짜 멋있는 데서 살 거야. 우리 성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목사가 이런 데 살아도 돼요? 하는 데는 살 거야. 그 집은 방이 한 20개 정도 있을 거야. 그냥 방이 아니고 방에 들어가면 그리고 그 마당이 정원이 그냥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소나무도 있고 연못도 있고 그런 데서 살 거야. 나 그런 데 돈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나는 반드시 그런 데서 살 거야. 내가 80이 되면. 그거는 작은 꿈이야. 그걸 하면서 나는 동남아시아를 휘젓고 다니면서 고아원을 할 거야. 고아원을 어떤 고아원을 할 거냐면 여러분한테만 가르쳐 주는 거야. 딴 데 가서 이런 소리 하지 마. 녹음도 이건 나중에 지워줬으면 좋겠어. 고아원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고아들, 거지들 모여다가 밥 먹여주는 데라고 생각해. 그것도 고아원이야. 그리고 그것도 필요해. 나는 그거 하고 고아원을 하는 게 아니야. 나는 고아원을 어떤 고아원을 하려고 그러냐면 다니면서 고아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렇게 태어난 애들 중에서도 잘생긴 애들이 있어. 인생은 불공평하다고 그랬잖아. 나는 그런 애들만 뽑을 거야. 잘생긴 애들, 남자애들, 여자애들도 잘생긴 애들만 뽑을 거야. 그리고 잘생겼는데 또 똑똑한 놈들이 있어. 너무 불공평해. 생기기도 잘생겼는데 똑똑한 애들.
그런 애들 뽑을 거야. 그리고 몸집도 아주 좋은 애들만 뽑을 거야. 찌그러진 애들 안 뽑을 거야. 그런 애들만 뽑아서 고아원을 해서 걔네들한테 완전한 교육을 시킬 거야. 두 가지 교육. 하나는 진짜 멋있는 교육을 시킬 거야. 그 한국이나 미국에 데려와서 자기네 나라 말, 한국말, 영어도 유창하게 하고, 이 똑똑한 애들이니까 대학도 한국이나 미국에서 내가 다 보내줄 거야. 내가 보내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보내줄 거야. 그러니까 완전 탑 교육 시켜가지고 의사 만들고 변호사 만들고 뭐 정치인만 다 할 거야. 그리고 걔네들을 다시 그 나라로 보낼 거야. 물론 다는 안 가겠지. 그래도 보낼 거야. 그러면 걔네들이 그 나라에 가서 어떻게 살까? 찐따로 살까? 잘 살까? 진짜 가난 나라니까 진짜 잘 살겠지. 그 자기네들끼리 모임을 만들 거야. 그 얘네들이 나중에 10년, 20년, 30년 지나서 자기네들끼리의 비밀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야, 우리 이번에 우리 뭐 예를 들자면 어디에 선거가 있는데, 야, 네가 나가서 이번에 여기 도지사 해라. 이 사람들이 그걸 밀어줄 거야. 그 부자들이 그걸 밀어줄 거야. 그럼 그 사람 될까 안 될까? 되겠지. 근데 두 번째 교육은, 첫 번째는 그 교육이고, 두 번째 교육은 난 이걸 시킬 거야. 너는 이 나라 사람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 나라를 지켜라. 이걸 가르칠 거야. 이걸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애국심이라고 그래요. 애국심. 내 영혼을 불태워서라도 나는 이걸 성공시킬 거야 해서 정말 이 나라, 자기네 나라를 위해서 정말 자기가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교육 잘 받아, 근데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거기 들어가면 정치를 어떻게 할까? 잘하겠지. 그런 사람을 키울 거야. 그게 내 꿈이에요. 근데 다 되는 건 아닐 거야. 내가 생각하기에 한 100명 키우면 1명 정도는 될 것 같아. 그러면 1000명을 키우면 10명이 된다는 거야. 10,000명을 키우면 100명이 되는 거야. 100명이 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웬만한 거는. 그게 내 꿈이야. 그것도 할 거야. 내가 지금 70세인데. 여러분은 그 꿈을 가져야 돼. 아멘?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좌우라우는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너는 나를 신뢰하고 따라오라는 거야. 그랬는데 여호수아가 그걸 했을까 안 했을까? 한 거야. 여호수아는 직업이 식모였어. 물론 남자니까 식모는 아니겠지. 여호수아는 머슴 같았어. 머슴이었는데 나중에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그 많은 백성을 이끌었다 안 이끌었다? 이끌었어. 그 400만 명 그거를 자기의 신분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해낸 거야. 해냈는데 그 해낸 그 뒷 배경에는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완전한 자기의 한국말로 하면 보스, 자기의 보스로 딱 붙잡혀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데를 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백성을 이끌었던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어떻게 됐어?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2026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 꿈이 있어야 돼. 아멘? 그 꿈을 가지고 하는 거야. 하면 안 될 때도 있어. 안 될 때 있으면, 안 되면 어떡한다? 안 되면 또 하면 돼. 그러니까 처음에 하는데 제일 두려운 게,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야. 안 되면 어떡하나는 가질 필요가 없어. 안 되면 어떡하면 돼? 또 하면 돼. 왜냐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래. 이거 옛날 말이야. 근데 내가 믿는 데가 있으면 또 할 수 있어. 내가 믿는 데가 없으면 좌절하게 돼. 근데 나는 하나님이 잘하면 치지 말고 가라고 그랬으면 나는 이 길을 어떻게 한다? 끝까지 간다. 아멘? 여러분들 중에 반드시 10년 안에 잘 사는 사람이 나올 거야. 아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아멘! 이래야지. 이게 나한테 받아야 돼, 이게. 아니, 근데 내가 그냥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안에 10년 안에 정말 내가 내 수준으로 잘 산다는 거야. 니네 수준으로 잘 산다는 게 아니고 내 수준으로 잘 사는 거야. 자산 나올 거야. 근데 그게 누가 되느냐는 누가 결정할까? 본인이 결정하는 거야. 이거 듣고 그냥 그냥 또 무슨 헛소리 하나 없다 하면 뭐 할 수 없는 거야. 그건 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 들으면 아이고 그건 나한테 하는 소리인데 하는 게 들려요. 그 들리는 그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나는 오래 살아서 그리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거든. 근데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을 내가 봤어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런 얘기 할 때 그게 자기한테 이렇게 탁 한국말로 그거 클릭된다는 게 있어. 한국말로 그렇지? 뭐라 그래? 스며든다? 이건 영어구나. 영어로는 딱 클릭된다는 게 딱 나한테 이게 오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아무리 해도 그건 지나가는 뭐라 그러지? 지나가는 게 아니고 날아가는 기러기 똥 싸는 소리네 하는 것처럼 들리는 때도 있어요. 나도 알아. 왜냐면 나도 경험 많이 했어. 근데 어떨 때는 내가 딱 들으면 이거는 나한테 하는 소리인데 있어.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야. 아멘? 네. 그리고 그건 누가 결정하는 거냐? 그건 나한테 달린 거야. 왜냐면 이거는 내가 그냥 지금 오늘 한 말은 내가 그냥 이렇게 격려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야. 이거는 세상에 누구도 다 아는 말이야. 내가 새로운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야. 근데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없이 잘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강렬한 의지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이 강렬한 의지는 타고날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다. 자기가 새로 가질 수도 있어. 그잖아. 근데 불행하게도 많은 경우에 타고나지 않았어. 사실은 나도 타고나지 않았어. 근데 내가 하나님 믿는 바람에 그걸 내가 배웠어. 그럼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서는 공평하세요. 공평해 하나님은. 왜냐? 그렇게 뿌려놓고 너희가 할 수 있으면 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자. 하나님 공평해야 된다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돼야 돼. 다 금수저로 태어나게 해야 돼. 그지? 아니면 다 흙수저로 태어나게 하든지. 사실 그게 굉장히 부조리한 말이야. 왜냐면 그렇게 되면 세상이 아니야. 그잖아. 그 세상이 아니야. 다 똑같다 그러면 그 말이 아니야. 하나님은 다 다르게 태어났는데 그런 와중에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각 사람 마음속에 그런 의지와 그런 능력을 다 심어 주셨어. 그리고 네가 그걸 어떻게 하라고? 사용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감으로 인해서 내가 그걸 붙들고만 있으면 나는 성공할 수 있다는 거야. 아멘? 내가 60이 되든 70이 되든 80이 되든 상관없어. 내가 흙수저로 태어나든 똥수저로 태어나든 상관이 없다는 거야. 진짜 상관이 없다는 거야.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고 그 길을 가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이 2026년을 맞이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봅시다. 아멘?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야. 아멘? 아멘! 다시 시작!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나도 나이가 들어가지만 나는 앞으로도 꿈이 참 많아.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게 다 내 능력의 바깥에 있는 것들이야. 그렇지만 나는 그걸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나의 보스로 삼고 하나님이 가라는 길을 순종해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기도합시다.